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진정한 은혜를 베푸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며 그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를 용서하심처럼 당연히 율법적으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존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부르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시러 오신 분, 그 사랑을 품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뱀이 와서 하와를 속임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은 인류는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영원한 죽음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 그 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곳,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에게 닥쳐진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과 같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이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죽음의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그들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다시 살아날 그 소망 속에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을 하나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 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화답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바로 저녁 만찬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성막 속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수족을 씻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는 항상 더러워집니다.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보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많은 삶 속에서 이것저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족을 씻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늘에 있는 그 모양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는 그 성막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전에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 살과 피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화답을 하는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등불이 비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떡상을 통해서 살과 피를 의미해주고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기도의 그 향단에서 율법의 두 돌판과 연결되어 있는데, 율법의 두 돌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꺼내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 위에 앉아서 은혜를 베푸는 보좌 위에 계신 분입니다. 시은좌,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 생활은 바로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늘 세상 속에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부분을 씻고 영적 생활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와 함께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멸망에 속한 자, 그 가룟 유다만 버림받게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린다고 해석되어 있지만 그 원어의 말씀은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열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진정으로 말씀하기를 원하는 열매를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바로 직전 그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분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뭐냐? 그러면 그 열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닌 자들이 돌리는 그 영광의 영광을 받으실 분,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화답할 수 있는 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였어도 2렙돈 돈을 들였던 과부의 그 연보를 귀중히 보신 줄 믿습니다.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없는 자들은 제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을 열매 맺게 하려고 들어올린다. 햇빛을 보고 바람을 맞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나가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제해버린다고 된 단어는 원래 쓰여진 많은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발을 받들어라고 하는 그 받들어에 해당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올리다라는 양식으로 쓰여졌고 원래의 단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제해버린다고 해석한 것 그 자체는 그의 믿음이 그와 같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도 못한 자는 제해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열매에 따라서 지옥에 보내는 분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러 오셨고 그 문턱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해 주신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보존하여서 지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켰다고 보존하였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해버린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욕심이 결부되어서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처럼
자기의 몸을 자기가 사랑함처럼 한 분이신 그분이 서로 사랑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고 너희도 서로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함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미워한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18절부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올 것이라 그랬는데 그 세상 임금은 마귀를 뜻합니다. 그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 그들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 심히 미워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것이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창세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 청함을 입은 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도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언제부터 선택하셨냐? 그러면 분명하게 창세전에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그들이 뱃속에서 선이나 악이나 행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그래서 큰 자는 미워하고 작은 자는 사랑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바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악한 도구로 선택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되어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한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맞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여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들이 미워하는 일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그 은혜, 복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자들은 다 믿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속에 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갑니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도움을 입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 속에서.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을 우리는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택한 자인지 누가 택함을 입지 않은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고 그의 위치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만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구원함에 이르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군지 확실히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 대로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새의 뿌리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하시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절기들을 지키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불러내서 살려주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한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죄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들이 또한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왜 미워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거에 확실한 증거는 예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11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냐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율법 증거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런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러 오신 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 사람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정으로 성령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그가 예수 증인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시작이고 그리고 땅끝이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오지도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어떤 장소든지 가서 뭐 한다고요? 예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간증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증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 거에 대한 얘기를 1시간 내내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 받은 자라면 볼간자를 써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런 거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병고침받고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방향이 계속 빗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가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화살이 표적에 가서 꽂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의 끝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가서 꽂히게 되면 화살이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증인이 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 받은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세하게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그 말씀 한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의 중심이 하나 되게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진리에 속한 자인지,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고 세상에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는 부분을 달게 받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고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핍박받는 그 부분을 견디어 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든든히 서가도록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시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또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면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욱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